자, 오늘 말씀은요, 용서에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 3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 주석을 읽어봤는데 이 용서에 대한 규정은 보편적 용서가 아니에요. 이 형제라는 말에 많은 주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말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용서의 개념으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잘못과 용서의 관계를 조건들을 규정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용서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의 개념이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죄를 짓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한 명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용서의 규정들, 조건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이 지금 주제에 가장 적합한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왜 이런 작은 성에서 패배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다. 이게 아간의 범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기도 되게 사소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제가 뭘 하나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소한 죄인데 이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읽으실 때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사소해도 죄의 결과는 엄청난데, 특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것으로 존재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패배 원인을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아간의 범죄에서 찾으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영적인 중범죄라고 보셨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범죄, 공동체 안에서의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아예 그 정도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범죄를 그냥 덮은 거예요. 그게 전체를 무너질 수 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죠. 거기서 특히 죄를 그냥 덮는 거,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체가 패배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전체를 병들게 하고 나까지 멸망한다.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죠. 한 사람이 범죄해서 다 망한다. 이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해서 다 살아요.
그건 맞아요? 내가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나도 산다니까요. 그거는 가만히 있잖아요. 나도 사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한 사람의 죄악과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을 전제로 한 용서인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반드시 조건부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우리는 뭐 다 용서하라. 우리 뒤에 나오잖아요. 다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회개 없는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또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부의 용서예요.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한 대로 회개라는 건 뭐냐?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성과 성찰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죄 지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할 때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구렁에 빠졌어요.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 근데 내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논리랑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끄집어 수영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끄집어내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죄 용서의 전제가 아닙니다. 죄 용서는 회개가 전제인 거예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철저히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그가 용서를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7위가 있어요. 7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이번 노예 하는데 재판이 또 있긴 한데 아니 재판을 왜 해요? 다 용서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80%가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범죄를 해도 뭐 해도 다 그냥 쉬쉬쉬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살펴봐요. 우리 전통적 교회는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3년을 살펴봐요. 뭐 5년을 살펴봐요. 그게 다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무한 반복의 용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에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여러분 이 무한 반복의 용서를요 무조건의 용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한 반복을 하니까 무조건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회개하거든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회개가 모든 죄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사단의 다양한 공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공격해서 무너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다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무한 반복의 용서가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런 시각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모든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게 문 닫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세속화가 진행이 돼서 이게 무슨 백화점인지 로타리 클럽인지 무슨 주민센터인지 알지 못하는 희귀한, 여러분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교회 오면 자꾸 재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상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망해서 간판 내리는 게 문 닫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려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예배도 하고 하는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목회자인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고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지만 대신에 회개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로구나. 내 기준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기쁘고,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아는데 여러분 기쁨은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깨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니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본질적인 것이 너무 새롭게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회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잘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금 그의 자리로 돌아오시도록 권면하시고 또 같이 용서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